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고 직장인도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열심의 방향, 일의 목적입니다. 만약 열심히 공부한 회계사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든지, 한 법률가가 법망을 피해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공부한 공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런 열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시킬 것이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 위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한 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만 매달린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망각한 채 도리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고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몇몇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꼭 씻고서야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혹여 몸이 부정해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장과 그릇을 씻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어떤 곳에도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며 결국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말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르반과 관계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마땅히 물질로 봉양해야 할 텐데 자신의 물질을 두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듯 싶지만 실상은 부모님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일상에서 열심히 지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쫓고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한과 이기적인 성공과 지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더러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생상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신 후에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다시 매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묻습니다. 음식이란 자고로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며, 예수님은 행동과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동기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의 깨끗한 옷과 단정한 행위는 더욱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부모가 내일 하루 넉넉한 밥상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인데 오늘 저녁 내 식탁에 산의 진미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려 가는데 그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 일천번제를 드린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갖 법망은 다 피해가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은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더불어 사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숨쉬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새벽빛이 사라지기 전에, 저녁 해가 타오기 전에 다 토설하도록 하십시다. 눈처럼 희게 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이건만 평생을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건만 어쩌다가 또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 일희일비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랑하기 일쑤이며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일쑤인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은혜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내 안의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